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이 가정과 삶에 이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예수 말씀 나눕니다. 축복을 받는 통로가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심은 대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왜?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공평한 무엇이니까? 재판장이시니까. 법을 정하신 분도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재판장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재판, 하나님의 판결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상 받는 사람도 있고 심은 대로 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심은 대로 상 받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해서 보세요. 한 개를 심었는데 한 개가 납니까? 이게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개 주고 한 개 받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하나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 심고 하나 거두고 하나 심고 하나 거뒀으면은 그거는 자판기에 돈 1,000원 넣고 500원 넣고, 우리는 참 100원이구나. 100원 넣고 컵 하나 해가지고 커피 한 잔 뽑아놓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등가의 법칙이면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 심었는데 30배를 거두면요. 밖에 어제 이건사님 시금치 묶은데 애못지요. 집사람이 알비나를 들고 나와서 외국에서 와서 고생한다고 그리고 관광을 시켜줬습니다. 저는 운전수였습니다. 그래서 시큰 놀고 왔더니 권사님이 발 동동거리며 시금치를 걷더만요. 자, 근데 너네 집에 가서 시금치를 그래 묶어주면 하루에 삭설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말 좋다 쳐고 10만 원 준다 합시다. 10만 원을 주는데 그 일에 하루 일했더니 너무 정성스럽게 일하고 수고해서 일하고 보이 안쓰럽고 애처롭고 안타깝고 해서 한 사람만 10만 원 줄 거를 곱하기 3 해갖고 30만 원 주면은요. 아이고 이게 황송할 때가 이다 나오겠습니까? 30만 원 줘야 되는데 이따가 30배를 곱하면 어째 됩니까? 10만 원 줘야 될 때다가 30배를 곱하면은 10배만 곱해도요. 10배만 곱해도 100만 원입니다. 하루 일했는데 100만 원을 따박 줍니다. 저 같은 말뚝에 전하는 것 이상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한 개를 심었는데 30을 거둡니다. 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0만 원 받는 꼴입니다. 그럼 이건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그럼 이 하나 심은 건 뭡니까? 하나 심은 거는요, 이래 지렛대가 있다면 여기 받침돌 하나 놔진 거라고. 네, 받침돌 하나 놨는데 이 받침돌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렛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택희 목사님이 신안군 섬에, 정도 섬에 있다가
중학교 가고 싶어서 엄마를 쫄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어째 중학교를 나왔는데 중학교 오니까 또 큰 목표가 생긴 겁니다. 그 섬에서는 중학교 가는 게 왔다는데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겁니다.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집에 돈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고등학교 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야. 야, 돈 없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있단다. 선생님 그게 어딘데요? 그거는 사범학교다. 우리 아버지가 사범학교 나왔습니다. 강릉 사범. 그 당시 초등학교 교사는 사범학교, 사범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해줬습니다. 사범고등학교는 학비가 면제예요. 그다가 뭐 문구류 이런 것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품까지 장학금으로 줘요. 그러니까 집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중학교 3년을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를 작정해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사범학교 보내주세요. 사범학교 보내주세요. 오늘도 이제 손주가 임용고시 시험을 치는데 김영자 쌤 손주 임용고시 시험 치는데 오늘 치거든요. 참 지금 어렵죠. 그때는 선생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 갈라 하니까 나라에서 법으로 학교를 정해가지고 이 학교 졸업하면 사범학교 졸업하면 초등교사로 발령을 의무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 때인데 정태기 목사님이 사범학교 보내주세요. 사범학교 보내주세요. 3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남들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말들 뒤에 앉아서 하나님 사범학교 보내 점 딱 찍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혼자 어린 마음에 3년을 기도해서 사범학교 시험 쳤습니다. 붙을게요? 떨어졌게요? 붙으면 지렛대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식은물 좀 패하고 알아 누웁니다. 애가 알아 누워 있으니까 엄마가 와가지고 보니까 애가 알아 누워서 거의 다 죽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혼수 상태가 되어 있는 애를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했더니 펑펑 우는 학교 떨어진 것에 대해서 크게 울고 고등학교 진학 꿈이 끊긴 것에 대해서 그래 우는 아이를 보고서 엄마가 위대한 결단에서 목포고등학교 보내줍니다. 목포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은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가서 그의 꿈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지고 있는 꿈이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근데 사범학교 졸업해서 초등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대학 교수를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스승,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삼아줬어요. 자, 그가 기도한 것에 30배, 60배, 100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가 기도한 거는요. 기도한 것이 공로가 돼서 상 받은 겁니까? 받침돌입니까? 받침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거 있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것이 받침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받침돌이 있어야 지렛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주님을 공개합니다. 그가 한 끼 먹으면 자기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놨더니 심은 게 되고 심은 것을 주님이 축복 기도하시고서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먹는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지렛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5,000명이 먹었습니다. 5,000명은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고 힘은 그 받침돌을 놓은 그 아이에게는 그 아이의 목에 맞는 인생의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재판관이니까
근데 그 받침돌을 놓은 것 때문에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자랑을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심은 대로 인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간증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큰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 간증이 내 바람 말이야. 내가 인생 이런 그런 거 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내가 이마에 안 일어났나? 이래 되는 거죠. 저는 그 박순애 전사님 간증 참 눈물 나잖아요. 눈물 나고 박순애 전사님이 구룡포교회 출신이잖아요. 청송 가서는 청송의 진보의 해성교회를 다녔습니다. 진보 해성교회를 다녔고 진보 해성교회에 박순애 선생님 그 교회 성년을 출석할 때 목회하셨던 목사님이랑 제가 같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 교육전사를 했고 안강의 영락교회 전사를 했고 장희하 목사님 영락교회 출신이죠. 장희하 목사 아버님 제가 잘 알아요. 근데 그 이영호 목사님에게서 전사님 시절에 진보 해성교회 목회를 할 때 박순애 전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증에 나오는 그 카메오처럼 등장하는 목사님이 바로 이영호 목사입니다. 근데 토끼 그 껍데기 벗겨서 나무에 걸어놓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들 다 거부하고 있대. 근데 거기서 그 인생 무너질 자매가 이 목사님이 전도했거든요. 누가 전도했냐? 원래는 이덕진 목사님이 전도를 했어요. 이덕진 목사님이 박순애를 전도를 했고 이덕진 목사님이 신학교 간다고 서울로 가버리니까 신앙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떨어졌는데 이 목사님이 부임하셔가지고 다시 이렇게 교회를 초청해서 신앙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켜서 인생의 고비를 극복해 가면서 그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그의 인생에 마찬가지죠. 심은 것은 요만큼인데 거둔 것은 이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심은 것, 잘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이게 심은 대로 복을 거두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안에서 복을 주십니다. 뭐 안에서?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복을 주십니다. 심은 대로 복 받는 것은 행한 것에 대한 복이라면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뭐 시킨다고요? 변화시킵니다. 신분도 변화시키고 성품도 변화시키고 기질도 변화시키고 습관도 변화시킵니다. 인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뭐 없는 돈 뻥치는 건데 뭐 한 10억쯤 주려고 은행에 넣어놨습니다. 은행에 넣어놨는데 얘가 보니까 망난이야. 실제로 그런 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멘토한테 들은 얘기인데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어느 기도원을 가라는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이래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청년 한 명이 한 방을 쓰게 됐어요. 청년 한 명이 한 방을 쓰게 돼서 너는 왜 왔노?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집이 100억대 부자예요. 100억대 부자인데 엄마는 참 신앙에 열정이 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 돈 있겠다. 그 황태자들끼리 노는 그룹들 있잖아요. 매일 술 퍼먹고 주색 잡기 하고 그런 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그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유산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받는 조건이 어느 기도원에 가서 그때 강사가 누구 목사님이신데 그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원고를 다 적어야 되는 겁니다.
원고를 다 적어가지고 그 한 주간 두 주간 그 집회의 원고를 다 적어서 그걸 적어서 노트로 내면 돈을 받는 겁니다. 엄마는 말하고 그거 설교 원고 적으면서 그래도 뭐가 좀 더 하라고 은혜를 받고 뭐가 되라고 복음을 경험하면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귀짓 하는 것 다 그만두고 죄된 생활을 벗어나고 성품도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되고 습관도 좀 바뀌라고 복음 안에서 은혜를 받으라고 그걸 집어넣은 겁니다. 얘는 지금 은혜 받는 게 목적입니까? 돈 받는 게 목적입니까? 돈 받는 게 목적이고 열심히 원고를 적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죽으라고 금식하면서 딴 데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얘는 지금 원고를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를 들으시면서 안타까워서 장우석 그때 청년이죠. 청년한테 목사님이 되지만 청년한테 그 기도원에 가라는 감동을 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청년 신앙 안에서 네 고민도 얘기 나누고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짝으로 보내준 거예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장우석 청년이 산에 가서 이 청년을 위해서 혼자 밤을 새워서 철학을 해요. 철학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집회에 이 친구한테 불 떨어졌을까요? 안 떨어졌을까요? 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불이 떨어져 가지고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그래 은혜를 같이 막 받고 나니까 금식 기도하는 엄마가 많이 친해졌으니까 친구 삼고 같이 기도 생활 좀 해라 그래가지고 둘이 산기도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부었습니다.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대만 선교사를 갔습니다. 100억 돈은요 몰라요. 선교지에 썼는지 어쨌든 자기는 엄마는 뭐 하면 주려고 복음을 해서 변화되어지면 돈 주려고 안 되면 줘봐야 뭐 됩니까? 돈은 똥과 같아서 모아두면 그름더미가 되고 흩어 뿌리면 긁음이 모아두면 냄새나고 흩어 뿌리면 그름이 돼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합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복음 안에 축복하시는 것은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걸 맡겨도 되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겨도 되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어요. 우리 찬송 있잖아요. 찬양 하나 할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아멘. 여러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란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기업체입니다. 나의 영원한 유산이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고 나의 영원한 상급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 땅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벗겨주시려고 당신은 저주를 뒤집어 쓰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려고 당신은 빨갛벗김 당해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시려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가서 목이 마르셨어요. 우리의 죽음을 뒤집어 쓰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버림받은 에덴 동산 이후로 버림받은 우리를 택하시려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버림받으셨어요.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당신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을 당신이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하나만 가지면 뭐만 가지면 믿음 하나만 가지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지요. 있지만 하나님은 이거
주다가는 제 인생 망친다 안 망친다? 안다니까. 안다니까. 그래서 안 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였어요. 근데 인생을 사단마귀 역사하는 이 삶의 현장 안에서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도구는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마귀를 싸워 이기고 능력으로 뚫고 나가고 성령의 불 받아서 불로 태우고 방언기도도요. 방언을 받으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러지만요. 원하시면 받게 해드릴게요. 성령이 주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방언을 주시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기도 랄랄랄라 하지만요. 방언기도가 세지면요. 예사카야라마 마야라타카 파울라 이거는요. 마귀를 쫓아내는 강력한 능력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언의 은사도 깊어지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은사들은 내 삶의 영역을 방해하는 것도 해체할 수 있는 강한 능력으로 도구로 주는 거예요. 복음만 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하는 그 복은 자꾸 미라지는 것 어떤 때는 주실 때도 있습니다. 자꾸 미라지는 거. 아브라함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믿고 순종에 따라 나섰습니다. 아들 하나 줄 거라고 믿고 따라 나섰는데 그 아들 줄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75세 시작해서 100세까지 달달달 애를 볶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 제목 하나 때문에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받을 성품들, 습관들 다 잡혀지고 만들어지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들어지기 전에 주시는 것은 너무 갈급해서 주는 거고 또는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주기 위해서 도구로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을 받는 것은요. 먼저 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성령도 여러분이 직접 받을 수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먼저 믿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 인격적 관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무슨 관계? 인격 관계. 축복하는 사람과 축복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인격 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인격이라는 것이 이런 관계가 형성될 때 기차 레일이 놓이고 레일 위로 기차가 지나오듯이 그 인격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사실은 이 복을 받는 통로로 하나님 세운 사람들은 세상의 권위자들입니다. 학교 선생님, 교회 목사, 여러분 가정의 아버지, 마을의 이장 이런 분들이 세상의 여러 권위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이장이 돼서 가스관 공사가 오면 이거 길을 터주고 그럴 때 그 이장님이 지일 잘 감당하니까 사람들은 박수치고 하나님은 그를 모하시고 축복하시고 이거는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영적인 축복권을 가진 권위자가들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목사예요. 또는 기도 열심히 한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저주가 한마디도 나오면 안 돼요. 저주가 한마디도 나오면 안 돼요. 그 저주가 맺히는 걸 보려고 그럽니까? 맺히는 걸 보면은 나는 내 말한 대로 저 저주받았대. 저 인간이 아이고 잘 맞아 싸다.
그럴 것 같습니까?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까? 가슴. 그 순간에 화나서 저주했을 수 있지만은 그 저주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히 권세 안에 신뢰한다. 그리고 이런 무심코 하는 그 저주스러운 말들을 사단이 다 기억해요. 그래서 입술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입술의 권세를 선하게 사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때 축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축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 안에서 정당하게 복을 흘려받는 사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때 잘 교제했던 이명승 목사, 평생 오누이처럼 지내자 했는데 요즘 저희가 좀 힘들어서 연락 잘 안 해요. 그런데 그 이명승 목사님이 이렇게 권사님 시절에 대구 포항의 장성교회 권사님 시절에 어떤 멘토 여자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같이 기도도 하고 또 기도도 받기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의 동지처럼 지냈는가 봐요. 대구에 계신 분인데 포항에 내려와서 집회를 하면 늘 참석해서 그게 은혜도 받고 그렇게 영적 교제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대구에서 포항으로 집회를 온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날 마침 본교회가 부흥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포항 장성교회가 부흥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어디 가야 됩니까? 본교회에 가야 됩니까? 자기 멘토가 오셨으니까 인간적인 끈으로 가야 됩니까? 본교회 가기를 축복합니다. 본교회를 가야 돼요. 이 권사님이 본교회를 갔어요. 본교회 집회를 다 참석하고 그리고 그 집회 그 멘토라고 하는 그때는 권사님이 멘토라고 하는 걸 그냥 막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 원장님이 참석하는 집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늦게라도 와서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이고 늦게라도 와서 고맙네. 그래 본교회 집회는 잘했는가? 이게 덕이잖아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이제 감사한 검을 하고 안수기도를 받는데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이 나쁘도 않고 말이야. 머리 이렇게 가볍게 얹어서 안수해야 되나? 아우야. 이땐 대가리죠. 대가리 치듯이 딱 때리면서 일찍 하라고 말이야 하면서 안수기도 했어요. 기도를 받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지요. 나쁜데 참고서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받고는 나와서 하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지요. 저 잘했지요. 그 목사님하고는 제가 인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복은 나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이게 참 신앙의 이게 사람과 사람이 얽혔는데 머리끄만 짐승이 어디 존경할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때 이런 믿음의 태도요, 이런 인격적 태도요, 할렐루야, 그런 인격적 태도 위에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 멘토 말고 다른 멘토를 만나게 해줬는데 그게 박건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복은 어우러지는 거예요. 어우러져서 축복을 통해 복을 받았어도 결국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해갖고 내일에 복 받았다 이가 그래도 예수 만나야 됩니다. 결국은요, 그분이 주님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풀어가야 돼요. 그리고 축복권에 있어서는요, 축복권, 그런 축복의 권세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존재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어머님의 기도 덕에 이까지 왔습니다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요, 내가 요만치 기도해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을 흘려보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어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세 가지 방향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복이,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신실함 안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운행하는 믿음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